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20장 35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예언을 통해서 북왕조들 교훈을 하시는데요. 저주를 예언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셨던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왕조를 이탈한 북왕조를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계속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을 하고 서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리며 최악의 등을 돌리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조를 이탈한 북왕조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나아지는데요. 먼저 이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모습이 나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많은 식물을 과부에게 공급도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모습들도 보여주시고요. 또 바알 신들과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19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20장부터 22장 40절까지는 예언으로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으로 보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에서는 승리를 예언하게 되어지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군대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패배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진짜 패배케 하시는 전쟁을 이제 섭리해 가시는 내용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35절부터 21장까지 내용에서는 저주를 예언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주를 예언을 했는데 저주대로 저주가 내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20장 3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35절입니다.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나를 쳐라 했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를 치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치지를 못하니까 36절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가 그 선지자 곁을 떠나니 사자가 그를 덮쳐 죽였다. 참 이런 내용들 보면
하나님은 인자도 없고 사랑도 없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개가 되어지지만은 지금 본문 내용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님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예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를 치라 했는데 치지 아니함으로 죽게 되어진 것들을 사자에게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사자에게 잡혀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이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려는데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무자비한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주권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를 나를 쳐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치고 또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근데 다른 사람은 선지자를 쳤어요. 그 선지자가 가서 눈을 수건으로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을 돌려 한 사람을 제게로 데리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를 놓치면 그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왕의 종이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니 그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서둘러 자기 눈에서 수건을 풀었고 이스라엘 왕은 그가 선지자들 중 하나인 것을 알았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놓아준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과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싸움에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에 붙였었는데 베나닷은 살려줬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의 백성 대신 내 백성을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에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사벨이 포도는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벨은 누구죠? 아방의 아내, 황후였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에 가까이 있으니 네가 그것을 채소와스로 만들고 그 대신 네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네가 원한다면 네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12지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유업을 나누었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고
만약에 빚 때문에 그 기업을 팔았으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가 있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희년,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때에는 다시 온상복구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세의 율례가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금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3절에서 이제 나봇이 아합에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여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삐진 것이죠. 지금 속 화병이 이제 난 상태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아내 이사벨이 아합왕을 위로하고 포도주 주인 나봇을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은 이사벨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은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하나님과 이제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이제 명목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를 죽이게 만드는 내용이 8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이사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사벨이 편지에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그게 재판장에 앉히라는 이야기죠.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게 증거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했다.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항목도 이제 걸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1절 그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사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이 높은 곳에 앉히니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사벨이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로 맞아 죽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계속해서요. 15절 이사벨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하고 15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사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거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이사벨에 의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엘리야가 아합 및 이사벨의 죄를 책망하면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레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임하는 말씀은 나벨이 피 흘려서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아방 너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죽을 것이다고요?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지고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방의 피를 핥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포도원을 탐했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인간부의 하나님께서 그 온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예언을 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지고 흘린 피를 개가 핥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오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계시가 근본 목적이지 죄 지었으니까 죄값대로 그대로 멸망당한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런 이제 인간부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는 게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방이 죽을 때 이제 뒤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진짜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지는가? 죽은 피를 아방의 피를 개가 핥은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한 대로 아합에게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주를 그대로 이제 전달하니까요. 25절부터 한번 봐보죠. 24절 그대로 전달하는 거 한번 봐보죠.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앞에 이사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저주를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악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이 행한 것 같이 우상을 따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아방의 겸비로 인하여 저주가 아들 시대로 옮겨지는 부분들입니다. 아방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한번 봐보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여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를 하니까 아합 왕시 때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이제 내릴 것에 대한 용서의 부분인데, 용서가 아니고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언제 덮이게 되어지든가 그 아들 때에 이제 저주가 덮이게 되어지고, 아합 왕은 어떻게 죽냐면은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지고,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이제 재앙에 대해서는 회개했다 그래서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은 그대로 유효하면서 이제 집안에 내리는 이제 재앙 자체는 그 아들 때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거짓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20장 35절부터는 저주를 예언하게 되어지고 거짓들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승리는 좋고 저주는 안 좋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안 될 저주, 사람이 편히 땅속에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근데 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피 흘려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이제 저주의 모습들을 누가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가지 아니하면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은 봐라 죄지었으니까 망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지만은 전체적인 틀 가운데에서는 다스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국은 철저히 보호하시지만은 약속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어가지고 멸망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을 장시간은 저주로 교훈하시는 부분이, 거짓을 이제 예언하는 부분이 22장부터 나아지는데, 1절부터 나아지는데요.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남북 왕이 길르한 라못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의논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남북 왕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을 지금 일컫는 이야기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르한 나봇이 본래 우리의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걸 빼앗지 않고 정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려 길르앗 나봇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이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관계는요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함께 이제 아람 군대를 칠 것을 지금 합의하는 내용들입니다. 5절부터 23절까지는요, 미가야 외에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이제 왕끼리는 아람과 전쟁을 해서 주겠다고 했던 땅을 이제 빼앗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5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 400명쯤을 모아놓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나봇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이렇게 400명이 물어보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까 싸우십시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볼 수도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뭐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러지만 안 좋은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안 좋은 자기 구미에 맞는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 미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탐탁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당 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왕자의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미가야를 데려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같이 제발 좋게 말씀하시오 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들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하고 참 선지자죠. 왕의 길을 기쁘게 하는 예언보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5절 왕께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시켜야 네가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왕이 죽게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왕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 17절의 내용은요, 왕이 죽게 되어짐으로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 대하여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지자 자체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그만큼 사악한 이제 왕으로 이제 변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을 좌우 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깨어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심으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아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깨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싸움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서 꼼짝 못하고 서서 이게 빨리 나를 피신시키라 했는데 전쟁이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가지는 데에서 아람 사람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체에서 피가 흘러 병겁바닥에 고였다. 참 신기하죠. 피를 계속 흘리면서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는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 외치는 자 소리가 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7절 내용을 지금 성취하는 부분들이죠. 왕이 죽음으로 목자들이 이제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내용. 왕이 죽어 사마리아에 옮겨지니 사람들이 왕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들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참 신기하죠.
개들이 핥았는데 그것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피 흘리고 죽는 거,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거, 누구 말씀대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까?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부분들입니다. 아합왕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의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합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내용은 저주로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거짓 영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을 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계속 타락하게 되죠. 왜 그러죠? 신명기서 3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등지게 되어지며 우상 섬기게 되어지며 타락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한두 명 와서 표적 일으켰다 그래서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왕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는 길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열왕기상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22장 41절부터 저주로서 교훈하는 부분부터 이제 강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장면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의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